크리스천에게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운동도 일도 기술도 반복과 훈련이 있어야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회에 나오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이 오는 기도인지 제대로 배우고 훈련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는 기도는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를 바꾸고 싶다면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차가운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분의 그 편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귀신 쫓는 목사에게 집회 때에 가서 2박 3일 축사받고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1년 전에 사람에게 놀라서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미신을 섬기다가 귀로 치고 들어오면서 생각을 지배하고 몸이 특히 머리부터 꿈틀거리고 해서 힘들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많이 자유하고 좋았는데 축사를 받을 때마다 영이 예민해지고 귀가 더 예민해지고 다치거나 하면 거기가 꿈틀거리고 해서 그거 고치려고 집에 참석했다가 완전 머리부터 내려앉아서 뼈가 눌리고 머리가 눌리니 이빨이 쇳덩어리로 잡아당기는 것 같고 몸이 주저앉을 것 같이 허리와 모든 곳이 아프고 머리가 송곳으로 쑤시고 신경이 비틀리고 정신이 혼미하고 피곤해서 눈을 뜰 수 없이 무기력하고 내가 아니고 어디 잡혀서 덫에 걸려있는 것 같고 악몽에 시달려 몸이 오징어처럼 오그라들고 골격이 변하고 이빨에 뼈가 썩고 미치고 발작이 머리에서 심장에서 일어납니다. 초조, 불안, 진이 다 빠져서 푸석하고 이게 무슨 은사인가요? 목사에게도 악한 영이 흐르면 그게 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함부로 기도받을 수도 없고 지금 자유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발작이 일어나는 것 머리를 쥐어뜯고 참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갑니다. 몸이 머리에서 눌려서 몸이 내려앉으려 하고 내가 잡힌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발작이 일어나고 열이 차올라 땀이 줄줄 흐릅니다. 저는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하면 기절시키고 기절하고 나면 더 정신이 혼미해서 심해지고 입을 벌려 기도를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손댄 곳마다 다 우글우글 실룩거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목뼈와 이빨뼈가 찌직 소리가 나고 귀에서 윙윙거리는데 그 기운이 장난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겼나요? 원래 그랬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몸 안에 뭔가 들어오는 전율을 느끼고 그때부터 심하게 춥고 환기 걸리고 말이 들리고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까지 현재 갈 수가 없어요. 혼자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고 몸이 건들건들하고 머리에도 건들건들합니다. 눈이 돌아가는 것 같고 생각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인간으로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목사에게 말했더니 믿음이 없고 회개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그럼 차라리 기도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저는 죄가 없고 이빨이 다 틀어지고 잇몸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이 아프고 정신은 뿌옇고 홀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서 머리가 꺼질 듯 쑤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에 힘이 들어와 뼈가 눌리고 자지 않아도 눌리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사를 하는 교회에서 이제 축사를 받으면 지금 폭탄이 터질 것 같고 기도도 말씀도 아예 하면 심해집니다. 얼굴이 마비가 오고 저리고 팔다리고 저리고 왜 이럴까요? 제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꾸 희망이 사라지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제가 기도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안수기수 받는 것도 위험하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끄떡도 안 하고 어찌할까요? 이게 다 떠나갈 수 있을까요?
무속인들 꿈도 보이고 여러 가지 다 난리입니다. 목사님께 가지는 못해요. 마음 지금 내 마음도 아니고 몸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 지금도 머리가 웅웅거리고 귀가 시끄러워서 그러면서 눌려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는지 조언 좀 부탁합니다. 머리가 어질거리고 눈이 감겨서 너무 피곤합니다. 자, 이 글은 저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부산에 사는 어느 자매님이 보내신 하수연이었죠. 귀신의 공격이 이로 말할 수 없이 심한 상태이죠.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키는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위의 분처럼 이분처럼 귀신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들만 귀신이 잠복해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귀신들은 몸에 잠복해서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죠.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려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알게 되죠. 그러나 귀신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거나 공격을 하는 증상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귀신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분처럼 귀신이 이미 드러난 사람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물론 많지는 않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사람들이 축출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줘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축출 기도를 해서 쫓아낼 수는 있어요. 이론상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에 보면 귀신들의 공격을 이겨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위에 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번은 정신과 육체를 귀신들이 장악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공격이 대부분이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은 뇌를 장악하고 생각을 교묘하게 속이는 미혹의 영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의 공격을 알아채지 못하면 축출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 또 겉으로 증상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잠잠하게 하여 귀신들이 죄다 나간 것처럼 속이는 그러한 게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분이 축사하는 목회자에게 가서 축사를 받고 증상이 더 심해진 까닭은 당연합니다. 귀신들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축사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이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적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죠. 우리네 교회 주변에서 축사 사역을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사를 할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몸을 뒤트는 등의 기이한 증상을 보이면 귀신이 죄다 나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죠. 진짜 센 놈은 이렇게 몸을 공격하는 놈이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이를 쫓아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축사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혹의 영에 대해 잘 아는 축사자들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귀신들의 정체조차 무지하며 간혹 축사를 한다는 이들조차 불완전한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우리네 교회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제가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면서 느낀 것은 귀신들의 숫자는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으며 이놈들의 능력은 천사와 동급이죠. 그들은 타락한 천사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영적 파워가 엄청나요. 그래서 일일이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지금 시급한 일이에요. 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것은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군대를 창설하고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오늘 아침에 이분의 글을 읽고 마음이 참 어두웠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온다면 희망의 빛이 보이겠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제가 도와드리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